아, 성경민의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은 야고보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갑절히 임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욱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가장 먼저 선택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가 있지요. 세 번째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는 이 세 가지 은혜 위에 덧붙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티에르라는 신학자는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무한한 자원에서 계속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자아를 앞세워 무엇을 상실하든 우리는 우리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 항상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든 그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의 은혜에 어긋난 삶을 살고 화해의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무시해도 그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 빈곤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서 이와 같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사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겸손으로 시작을 했다가 교만으로 끝난 사울 왕과 같이 되지 말라고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해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은혜의 시작이 겸손함이라 한다면 은혜의 결론도 겸손함이라고 장엄하게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겸손을 드러내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란 무엇일까요? 복종은 자신보다 힘이 있는 세력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의 편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작정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후패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상과 짝하는 삶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회개에 대해 설명할 때 근심하고 애통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애통함으로 회개를 시작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풀기 전에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거룩한 변화를 오늘 하루 시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기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